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주일날 이웃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는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예정은 했지만 다 이웃을 초청 못해 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 이 이웃 초청에 준비했던 설교들을 오늘 보니까 다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비했던 거. 저도 오래전에 이웃 초청할 게라 준비하고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지 못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은 시간에 모든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또 환경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웃을 초청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가하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전도하지 말고 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의 그리스 지방 이 지역에 속해 있는 그 빌립보로 이제 가게 되지죠. 배 타고 여러 곳을 들려가고 결국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집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좀 쉬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간 쉰 후에 기도 처소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길에 가다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유익해 주는 그런 여종을 하나 만납니다. 그 여종이 며칠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걸 계속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한테 막 뒤에서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그게 이제 힘들기도 하지만 그 영혼이 불쌍해서 다시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귀신이 나가다 보니까 저 지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리 보니까 지금까지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이제는 귀신이 나가 점을 못 치니까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에 한번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시장 틀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 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상당히 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은 다 무너져 가지고 약간의 흔적만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당시 시장 사람들한테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 우리가 뜻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풍습을 전한다.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우리 해롭게 한다고? 풍습을 전한다고? 그렇다면 안 되지. 그래고 같이 이 사도 바울을 실라를 잡아가지고 당시 그 지역의 행정 집행관들인 상관에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 상관들은 말이요, 진짜 네 그렇게 했냐 안 했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시장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을 그대로 듣고서 옷을 찢었어. 그냥 벗기는 것도 아니요, 찢어가지고 벗겨가지고 매우 치라고 그럽니다. 많이 맞았어요. 불식간에 그리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간수에게는 얘들 발에 차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라. 제일 깊은 곳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소아시아의 복음 전거를 갖다가 내려놓고 지금의 유럽 지방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내려왔는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만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상상이 가잖아요. 그때는 그냥 이리 때리는 게 아니에요. 채찍을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터지고 피나고 야단 나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신라는 한밤중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 그 정도 고통스러운, 우리는 내죽고 다 꿍꿍 앓고 있지 뭐 기도하고 있겠어요? 찬송할 시간이 있겠어요? 원망 볼병 다 쏟아놓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신라와 함께. 그것도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했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도 한밤중 같은 시대가 있거든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출구도 안 보이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로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당시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다. 막 악에 받쳐 한 게 아니요. 너무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줄 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고서 지금 강력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고 지금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그 기도 찬양을 들으시고 무엇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그럽니까? 지진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요. 지진으로. 지금 읽고도 지나가 버려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인생의 전환점, 매이 있는 거 풀어지고 답답한 세상이 막 딱 해결되지는 이런 아름다운 지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신 것은 온 우주 만물 자연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신실한 주의 종들의 그 기도와 찬송을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심하면, 고통이 심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럴수록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주의 백성들 종들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분명히 상관이 샷교체해서 네 지키라 그랬거든요. 근데 간수는 잠을 잔 거야. 잠을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에 놀래갖고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네. 아,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내가 잠든 사이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그래서 자신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나 죽어야 돼. 그러면서 칼을 피하고 자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당시 간수가 자기를 시도하려는 것은 자신이 근무 태만으로 다 죄수가 도망간 게 아니고 죄수들이 도망가면서 폭동을 이렇게 도망가면서 자신을 죽인 것으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을 하기 위해서. 예,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왜? 당시 간수가 근무 중에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아주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자신이 자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아있는 가족도 지키고 또 그의 사형을 당할 때 그 고통스러운 거 그냥 그렇게 당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냥 순식간에 목을 끊어 생명을 끊어버리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절망적인 순간에 손쉽게 자기 생명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젠지 그젠지 보니까 그런 게 나 있더라고요. 전혀 안면도 없는 사람들, 이 안면도 없는 사람들이 4명이 어느 지점에 어느 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 집에 내몬 사람이 혼자 못 죽겠으니까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까 4명이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따라가지고 다 연기를 피워가지고 죽으라니까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튀어나와 못 죽고, 그리고 몇 번 죽으려고 몇 번 하다가 3명은 살고 1명만 세상을 떠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뭐 이런 것을 내가 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한테 유익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사람에게 힘들고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래 말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동정하는 거 아니요. 그 정도로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끊을 정도로 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지금 하고, 아까 말씀드린 4명 중에 3명 산 중에 한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갖다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두 사람은 회복 못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손을 뻗쳐서 소리를 질러서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서.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살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터지고 멍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아무도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비롯하여 죄수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도망 안 갔지? 다 도망가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주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기억이시고 그 극한 상황에서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 영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주 극한 상황을 선용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극한 상황일수록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어야겠지만 우리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29절부터 이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십니까? 두 사람은 억울하게 맞아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너 스스로 죽을 필요가 없다. 그 소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낀가? 이 질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이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절배합니다. 내가 이 고난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 답답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여러분들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모든 고난 것에서 해결된다고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선용하셔가지고 한 영혼을 지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간수의 영적 눈을 연 거예요. 내려가지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신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31절로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만 선포를 했느냐? 아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건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지금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전하는데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주의 말씀을 전하였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극한 상황에 이러면 내가 참 가운데서 회복됐으면 이런 얘기로 끝내버리는데 아니요. 그것만 끝내갖고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과거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다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극한 상황에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한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럽니다. 아무리 봐도 그 간수의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감옥 안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초청하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꼭 그걸 우리가 맞다 안 맞다 따질 건 없지만 너무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성경에 보니까 간수와 그리 말하는데 그때 간수 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내 짐이 무거우니까 무슨 복음이 아니요. 나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33절로 34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반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밤중 같은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결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구원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족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처난 부분을 닦아주겠다는 것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몰라갖고 이런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진짜 앞뒤가 탁 막히고 출구가 보이지 않은 함정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간수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기막힌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누구 원망하시나요? 악한 사단은요, 이럴 때에 뭘 보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누가 잘못했던 거, 누가 이랬네, 누가 저랬네, 뭐가 어쩌네, 이런 거 보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신라 같던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감옥 저 구퉁에 두 발이 칵 차여가지고 꼼닥달스 못하게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불평불만 원망자절 온갖 입에서는 쏟아내지 못할 말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한밤중에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만 이 상황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한밤중에 기도했다는 건 단순히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 다른 게 할 게 없었어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생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썩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빌립보로 강건해서 보내주신 것은 무슨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 사이의 문화가 바뀌어져 버렸다. 저도 동의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기에 썼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나요? 죽을 만큼 힘듭니까? 그보다 더 힘을 내갖고 한번 써보십시오. 남들이 우쩌다 저쩌다, 여러분 그게 신경 쓰여. 그런 사탄이 그걸 보게 하기 때문에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거 듣지도 말고 상관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무릎 꿇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습니까? 살다 보면요, 별소리 다 듣잖아요. 이 나쁜 사람들이 말이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자신 살라고 남을 짓밟고 말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짓밟고 자기 일을 살라고 그러고, 세상 풍조는 그런 겁니다. 자기 마음이 안 돼, 자기 가치를 가지고 다 판단을 해피는 거예요. 하나님 가치관,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있을 데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가 돼? 우리 여기 막 뭐 던지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있죠. 뭐요? 나는 지금 잘 안 들려서 모르겠어.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 안 들리는 게 들려요.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인생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가족한테 어렵다고 한번 해보세요. 가족은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해보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아무한테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많은 특권이 있지만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거, 기도와 찬송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극복하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병전다도 고쳐지고 죄지어도 사함받고 할렐루야. 뭐 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야 살았고 동굴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편 23편 5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해라 너희도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엘을 보내셔가지고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내가 다 처리해 줄 거다.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믿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전쟁터로 나가면서 성가대를 앞세워 나갑니다. 성가대한테 물은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찬송을 부르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로 22절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할렐루야. 환난 중에 기도하게 찬송하게 되지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캄캄한 밤중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려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두컴컴한 감옥 그쪽에서 제일 뒤쪽에 갇혀 있어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총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마치고 저녁 이제 회원 들고 일부 가서 식사를 하고 식사도요 지금 한부들은 못 옵니다. 다 숫자 안 들어해가지고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사름판 같은 가운데 밥을 먹고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차를 타려는데 그 교회가 한 5, 6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밑에 지하가 엄청이 차가 이제 주차장이 커요. 차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층에 있고 나는 지하 2층에 있고 그 사람 1층에 있어. 내려가 한 대가 없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와 약간 이상하대. 그래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러다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아웃이라는 영어가 그렇게 크게 써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그 나오는 아웃이라는 길이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또 한 바퀴 돌아 또 아웃이로 있어가.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맞아서 아프고 발 조여서 아프고
아무 없는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두려움이.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과거를 초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 다 죄짓고 못된 말, 모진 말, 몹쓸 말, 못된 행실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게 매이면은 인생이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도 없고 사람 앞에도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 뭐 한다고요? 덮어주셔가지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힌 자기 입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예수 믿고 사도가 되어서 지금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함, 약점을 우리가 다 극복해 갈 수 있어요. 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아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소망 없는 감옥 앞에서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해 가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을 한 겁니다.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큰 소리 차는 사람들이 있죠. 못 되는 거예요. 믿지 마십시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요. 우리는 다만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암송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밤중 같은 인생 여정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한 밤은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소망의 아침을 밝게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치에 있습니까? 너무 억울한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다 보게 되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는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매인 것은 풀어지고 닫힌 것은 열어주시고 소망 없는 자들은 소망을 비틀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은혜를 모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